자,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자,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삼중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소요리 문답 26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26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자,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기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 사명은 인간이 독립적인 주권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된 통치의 사명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죠. 대리 통치자.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큰 제국의 황제가 어느 한 지역을 이제 다스리라고 분봉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이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황제가 내 뜻대로 저 나라를 다스려 하고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이제 나는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의 권세를 빼앗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죠?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뭘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죠. 우리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마귀의 노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또 따르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게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얽매이게 되니까 내 자유를 잃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본래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마귀의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죄와 사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이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들의 통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을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의 왕위를 이었어요? 다윗의 왕위. 자, 이건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너는 내 집을 세울 수가 없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 집을 세워준다는 게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육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왕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왕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고는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다윗의 왕위.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자애로운 통치고, 다른 하나는 원수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내 백성은 잘 다스려야겠죠.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백성들의 삶도 돌보고 또 공권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자,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그게 자유로운 통치이고,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게 옛날에는 전쟁이었어요. 왕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 이유가 뭐였죠? 전쟁 때문이에요. 일찍이 왕정을 이룩한 나라들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 다시 말하면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우리나라에 부족국가 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 이제는 부족국가 시대. 꼭 부족국가 시대에 똑같아. 몇 부족이 12부족이 각각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 12부족이.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농사일하다 말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전쟁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으로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고 밖으로는 원수와 싸우시는 왕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왕 노릇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심으로?
어. 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야,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껴요. 이렇게 지금 최소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반역의 정신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하여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경계하고 거부감 갖고 반항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여간 내가 뭔가 이제 집에서 김치를 좀 담그려고 그래. 근데 김치 담그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나요? 에? 뭐라고요? 이 죄인이야, 죄인.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와준다는데 경험도 많고 손맛도 있잖아. 근데 왜 못 오게 해요?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은 좀 치워라. 음식은 뭐 이렇게 해라. 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될 거 알면서도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막 그 음식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갖다 주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어머니 그 아들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꼭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들어. 말씀에 대해서도 다 모를 것 같죠. 다 보여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듣고 처음에 이제 이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권징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 말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진대. 권징. 근데 공동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냥 막 신론 배우고 막 구원론 배우고 막 그럴 때는 좋았는데 자꾸만 뭐 교회 공동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 요구되잖아요. 내 자유를 잃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이게 거부감이 막 든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뭔가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 왕권에 굴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주님께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두 마음 반대. 우리는 늘 두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어 두 마음을 가지고 들어.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러기 싫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두 마음이 늘 있어. 근데 이 두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고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 한 마음,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요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 더러운 거 생각 안 하고 깨끗한 생각만, 요 뜻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자꾸 계산하는 마음, 자꾸만 이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냥 두 마음 품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가질 수 없는데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이죠. 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기도회 있잖아요. 5월 24일 날입니까? 16일 날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이 일이 통치예요, 통치. 지금 완악하고 그냥 반역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냥 계산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그냥 깨뜨려 가지고 부드럽게 살처럼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 일이 바로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자, 이런 통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대화해보면 알아. 대화해보면은 그 완고한 마음이 없어졌네. 오늘도 없어진 사람도 있어. 이렇게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뭔가 이렇게 막 딱딱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무너진 영혼의 질서를 그의 왕적 통치 아래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내가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 습관이 남아있겠어요. 얼마나 뿌리 깊이 그런 기질이 남아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우리를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기시고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자신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복종케 하심으로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자,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평생 걸렸죠. 자,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때 굴복된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냥 평생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가시고 굴복시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심으로 또 왕노릇 하신다고 했어요. 다스림과 지키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림과 보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스림과 보호. 자, 우리를 막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는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죠? 왕인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스림과 보호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대우리문답 45문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이들에게 사역자들과 법과 권징을 주셔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통치 방법이요, 이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과 그 다음에 권징, 이 교회 질서를 주셔가지고 무슨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방식. 기억하세요.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예수님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다스리지 않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다스리죠. 근데 그렇게만 다스려가지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셔가지고 보이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유기체적인 면이 있고 무슨 면이 있다? 제도적인 면이 있다. 자, 유기체적인 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러죠. 이거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면,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 기구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관이. 이 제도로서의 교회,
통치 기구로서의 교회의 관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개인주의로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권세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써 다스리신다, 왕노릇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수들에 대해서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영적으로 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자,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포로로 삼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세상 끝날이죠? 세상 끝날 그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왕노릇 하시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원수들을 제어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탄과 악한 세력이 성도를 공격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원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사탄은 패배했죠. 그래 포로가 됐죠. 근데 왜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역설적으로 그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심으로써 죄를 드러내시고 또 택한 자와 유기된 자를 분별해내시고 또 그 악한 일에는 악한 사람이 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결국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시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욥에게 연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응?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인데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욥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욥을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 받았죠.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를 두셨어요.
아예 그냥 뺏어가 버리지 못하도록,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자, 그래서 지금 악한 세력이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주님,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은 심판 날이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왕들은 이것도 역시 아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듯이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 날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전쟁하는 거라 했죠. 전쟁.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들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또 심판날 완전히 멸망시키심으로써 멸망시키는 일을 통해 왕노릇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말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왕 대접은 안 해. 이것처럼 큰 모욕은 없죠. 왕으로 불렀으면 왕 대접을 해야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에 즐거이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남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주제권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제권 논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날의 복음이 너무 왜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냐 주님으로 믿는 거냐 이렇게 이걸 분리시켜요. 자, 구세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걸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거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그렇게 굴복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주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나 잘못된 이해다.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복음주의 진영 내에 있는 모든 이제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거는 주재권 구원론이다. 그냥 은혜인데 그냥 예수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데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율법주의다. 이거는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거 은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대주의 안에서 일어난 논쟁이었는데 개혁주의 진영에서 가만 보니까 존 맥가더가 세대주의자입니다. 이 구원론은 개혁주의와 똑같은데 이 다른 면에서는 이 종말론 같은 면에서는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진영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 존 맥가더가 옳다. 이게 정말 성경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자기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왕이 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죠. 자,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니까. 주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왕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즐거이 자신을 드리게 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자,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이. 자, 이것이 은혜죠. 은혜. 자,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자,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요약하면요,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나중에 주기도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결론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기도의 주제로 돌아와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라를 구한다는 말에 천국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핵심이.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정말 굴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적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나라는 자,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통치라고 해요. 통치.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도. 자, 아담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하는 면에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에덴은 하나의 성소였거든요. 성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몇 년간? 1000년간. 1000년간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 1000년 기간이,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을 1000년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1000년 기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노릇하면서? 왕노릇. 자, 여러분, 왕입니다. 왕처럼 사세요. 왕노릇하며 사세요. 자, 어떻게 뭐가 왕노릇이냐? 먼저 성도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죄성과 정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죄를. 자, 그 다음에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승리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아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이 세 가지에 복종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세상을 이기며.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영향력에 그냥 휩쓸리고 세상에 물들고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바벨론 왕궁에 가가지고도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그냥 스며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변화시켜 버리잖아. 그게 은혜의 힘이죠. 자, 더 나아가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 전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있을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동안은 마귀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통치도 안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귀를 이겨봐야겠다. 못 이겨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칼까지 준비하고 그냥 막 내리치기까지 했어.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노릇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이겨.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 속에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왕처럼 사세요. 왕처럼. 종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일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세요. 평생 씨름해가지고 정말 굴복시키잖아요. 빨리 굴복될수록 축복입니다.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늦게 굴복할수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얻어맞는 거 얻어맞는 대로 다 맞고 그냥 결국은 굴복돼.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는 사람 있어요? 빨리 굴복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그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앞에 즐거이 굴복함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핵심이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